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혹 이적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18절 끝부분의 그 각주 부분, 혹 이적이라는 부분을 제가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주 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19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우리의 기억과 인간의 생각해 볼 때는 꽤 긴 시간입니다. 2주 정도 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건 전체는 기억할지 몰라도 세세하게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는 2주 전의 설교에 이어지는 내용인지라 설교의 연결을 위해 지난번 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체 분량은 같습니다. 지난번 설교의 요점은 대략 이러합니다. 지난번에는 본문 자체를 잘 설명하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에 초점 맞추었다면 그 설명은 이제 다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이것이 갖는 전체적인 의미와 우리 삶과 연관된 그런 부분을 어떤 그림을 그리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드린 내용은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 즉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즉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정하셨습니다. 그러했기에 구약 시대에는 상징적으로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 건물 자체로도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의미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을 나의 집으로 삼지 않으신다면, 그 전에는 나의 집으로 삼겠다 하셨거든요. 나의 집으로 삼지 않으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건물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그 어떤 의미나 기능이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의미가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주인 없는 빈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처하십니다. 어디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거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 성전이라는 그 건물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상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끝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부터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그 어떤 지상의 건물에도 다 적용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사실 때문에 엄밀한 의미, 그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건물을 성전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자들 뿐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성전이 될 수 없고 그러하게 성전으로 불려서도 안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사실을 매우 분명히 인식했고 그래서 강조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들의 인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건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머무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곧 신자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신자가 성전인 시대입니다. 사람이 성전이라는 의미를 담아 신약이 말하는 새로운 개념의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구약에 가까운 구약적 표현이고 교회라는 말은 신약에 속한 신약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조된 표현이라면 교회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집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에요. 즉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조금 더 부각되고 강조된 것입니다. 성전과 교회가 갖는, 즉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그 본질의 의미는 같지만 성전과 교회가 나타내고자 하는 강조점과 특징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과 교회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나타내며 이 두 단어들 안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의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건물을 교회라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건물을 성전이나 교회로 여기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가능해요. 사람들이 어떤 건물을 가리켜 여기에 무슨 교회가 있다라는 의미를 알리기 위하여 편의상 건물에 무슨 교회라는 이름을 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의를 위해 하는 일이지 그렇다 해서 결코 그 건물이 교회가 된다거나 성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드리는 건물을 마치 성전인 양 특별하게 취급한다거나 특별히 신성하게 취급하여 행동하는 그 어떤 생각이나 행위도 전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잔재의 모습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고 그런 하나의 그 교단이 있다면 천주교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개신교회는 천주교와 많이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맞지 않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성전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본문이다 보니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옛날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신데 그들이 참 성전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계속해서 성전으로 고집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자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됐고 이 본문을 사도가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성전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실제적으로 휘장이 찢겨지는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성취는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주후 약 70년경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 옛날 바벨론이 침략하여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헤롯이 지은 이 헤롯 성전인데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제 후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통로로서의 기능으로
기능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유월절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필요도 없었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위하여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할 모든 이유도 다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이 사실 안에는 굉장한 사실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배와 절차와 전리와 방법들이 일시에 다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기에 어디서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배한다면 그것이 곧 성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성전으로 삼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고 공식적으로 폐지하노라 라는 의미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던 휘장을 친히 찢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신자들이 성전이라면, 그렇다면 이 일이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전제되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부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을 모시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되고, 그리고 신자들이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논리예요. 신자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 속의 의미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쓰겠지만, 신자가 성전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 속에는 어떤 중요한 믿음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끝났으며 이제 유일한 성전은 곧 나다, 예수님 자신뿐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렇게 증거되기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었어요. 구약과 연관해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은 표적들을 행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위대한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표적은 그들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거할 뿐이지 그 한계를 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을 그들이 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이신다 해도 이것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아니면 좀 더 탁월한 뛰어난 선지자로 여기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데 이르는 수준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신자들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안에 모시기에 신자들도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 그러기 위해서 드러나야 하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 사실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게 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증거가 본문 안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관련된 뒤의 구절들을 보면 훗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수한 표적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표적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보았으며 심지어 죄를 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친히 바다에서 건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표적의 중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정점의 이해에는 도달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시자 흩어지게 됩니다. 끝난 거죠. 아, 저분도 역시 선지자고, 저분도 역시 사람이고, 저것이 저분의 한계고, 저것으로서 저분의 시대는 끝나는구나.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표적들이 어떤 인식의 정점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는 다짐도,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지난 수년간의 보람도 모두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시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라는 대담한 믿음의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변치 않고 그 이후로 주신 길을 다 갔습니다. 제자들을 이토록 바꾸어 놓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그 결정적인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정점입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구약에 이름 있는 선지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이정을 행했으나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일어난 일입니다. 유일성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표적을 보이신다면, 표적이라면 그게 표적이 되겠죠. 그 표적을 보이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단서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상 부활은 이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증거로 제시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논리가 뭡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과 성전이 밀접한 개념의 연관을 갖고 있어요. 당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그들의 입장에서 표적이라면 이것이 보여주실 유일한 표적이었습니다. 다른 표적은 보여줘봐야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9절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무너진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라는 말은 내가 장차 죽을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너희가 요구하는 그 표적,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그에 대한 증거가 22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이 말씀이 갖는 실제적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22절을 보면 기록자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여 그 당시에 하신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이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사시겠다는 말씀의 의미였구나를 깨달았다라고 요한이 뒤에 해석을 달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 지금까지 성전 안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과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19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기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유일한 참 성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일도 여기서부터 출발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중심과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전을 세워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성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참 성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좀 더 풀어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행동, 그분의 생각, 그분의 정신, 그분의 본보이심, 이런 것들을 새기고 본받고 부지런히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그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통하여 가능해집니다. 감히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건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따르는 일 외에는 성전을 세우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 성경을 사모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전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서 성전을 든든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시고 쫓아내시고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내 안에 모든 악들을 일소하고 주의 전을 거룩하게 하는 길,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이 청결의 작업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 언젠가 잘 가꾸어진, 그리고 잘 다듬어지고 잘 세워진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그날까지 쉬지 않고 영원히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신과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성전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온전한 성전이 된 저희들을 스스로 잘 깨달으며 날마다 이 전을 더욱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참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기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저희들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께서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 그렇게 너희는 지어져 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여 우리 모두 합심하여 거룩한 주님의 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며 악의 진을 파하고 믿음의 행보와 승리를 날마다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고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족들, 이 땅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